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울과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맹함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왕 인물들이지만 두 왕들이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성경의 저자는 두 왕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개역 한글 버전 예전의 버전으로 보면은 그것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학자 마르틴 노트는 사울의 통치 기간에 소망이 없었다라고 평가했으며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에 대한 최악의 평가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삶과 존귀한 삶이 어떤 것인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추락을,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은 상승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미 13장과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역사적인 등장을 조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지는 해와 뜨는 해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대조함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남보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생김새도 준수하며 전쟁에도 능한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그렇게 왕이 되고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던 그런 사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성 연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범죄라고 설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글을 쓰시고 대내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고 교회에 전화가 마구 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1시간에 한 번, 그 다음 날에는 30분에 한 번, 그 다음 날에는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의 내용은 신문에 있는 글을 지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은 처음에 이런 전화가 왔을 때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은 조금씩 불안하게 변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떨게 되는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힘들어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자가 누구냐,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로 호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크게 다윗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아들 요나단마저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을 때 사울의 안에 있던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여겼는데 이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변하였다는 겁니다. 그 주목은 다윗을 향한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증오로 말미암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며 그게 되지 않자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키는 등 사울의 치졸함마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용맹했던 사울의 불안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노랫말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만 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여인들의 말에도
휘둘리는 나약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며 소망 없이 추락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과도 같이 소망 없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소망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울과 다윗은 철기 시대라 일컫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위치하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도 최초로 철을 사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철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하였고 덕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와 철 생산과 철 제조를 블레셋이 독점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울 주변의 절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자리매김하던 역사의 무대는 위기의 시대였으며 튼튼하고 견고한 무기가 준비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군대이기에 그의 행보는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이 역사의 강자로 군림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귀를 찾아 헤매이던 자를 왕으로 세우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자신의 군대를 자기의 용맹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과의 이런 위기 속에서 사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여호와께 망령되이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며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적들을 진멸하라는 헤렘을 명령하였는데 사울은 사사로운 이익의 눈에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독단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자 그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으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악신에 들렸으며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등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신하들에게도 버림받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경험해야 했던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적 시인 다윗은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부유한 것,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 뛰어난 스펙, 번듯한 외모, 남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인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거짓된 소망을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경험과 충동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쾌락을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합니다. 눈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오지만 출석 도장을 찍듯이 온전한 예배드림이 없이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추하고 거짓되고 모순된 부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증오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신년에 다니면서 한 주 내내 수업을 들으랴, 채플도 하루에 2번, 3번씩 들으랴, 또 가지를 하랴, 몸을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일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밤에 야식을 먹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덕분에 제 체중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느낀 저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전도사들과 운동을 뭘 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일단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열애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축구는 제 친구들이 보니까 축구하다가 이제 다쳐갖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위험하구나 해서 축구는 열애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할까 했는데 또 어떤 친구가 농구를 하다가 쇄골이 부러져 갖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구도 위험하구나. 저는 제 몸을 사랑하거든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고르고 골랐더니만 탁구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이제 학교에서 있는 이제 그냥 좀 망가진 그런 탁구채를 빌려다가 탁구를 열심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제가 신기하게도 친구들을 이겼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그 재미가 막 더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할 바에는 좀 더 좋은 라켓을, 좋은 탁구채를 사서 우리가 게임을 하자. 그래서 친구들과 거금을 써서 공동 구매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그런 탁구채들을 주문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이제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그 탁구채를 갖고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강력해진 무기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이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설렘으로 탁구장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예상하겠죠? 제가 계속 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전에 이겼는데 무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지는 겁니다. 나도 좋아졌지만 상대방도 좋아졌어요. 계속 지니까 약이 오르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기던 애인데, 근데 그 친구도 또 막 놀리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계속 한 분만 더 근데도 계속 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며칠 연속 되어오다 보니까 저는 탁구장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줄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탁구장의 발까지도 끊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의 어떤 나를 이제 이겼다는 거에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분하고 그런 마음에 제 나약함이 보였고 그 마음속 깊이 그 악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이제 나보다 잘한다는 생각에 그 친구가 괜히 미워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후에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할 때 수금으로 연주하는 등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청년이 기특하고 이뻐서 가까이 두고 싶었을 겁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조차도 이런 다윗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꼈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 6절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며 그가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게 하기 위해 그런 간계한 계획까지도 세우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는 불의의 변기로
불의의 병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없는 파멸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울에게도 여러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이 본문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 14절에는 처음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처음 언급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양치기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된 것은 그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해내는 겸손한 자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갔지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이 일로 하나님이 계신 줄 하겠다는 담대함과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았으며 훈련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매질로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 졸업도 미루고 취업도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스펙들이 나를 결국에는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볼 때면은 저같이 보잘것없는 전도사에게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저는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탁구도 못 치는데 하나님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을 그의 유일한 스펙의 물매질로 그 물매질을 통하여 존귀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이 물매질에는 다윗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때문에 그 허벌판에서 풀밭에서 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양치기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무엇입니까?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짐승들에게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고 주야를 넘어서 자기도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밤속에 그 외로운 밤속에 혼자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물매질을 던지면서 자기의 유일한 어떤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었을 때 다윗의 그때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시간상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첫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어떤 시편이나 지금 역사서에서 있는 다윗의 어떤 발자취를 찾아가서 보고 이제 요약했을 때 먼저 다윗은 주야를 묵상하는 자였다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찬양합니다. 그 외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열줍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웠던 그 유일한 스펙 물매질은 어쩌다가 우연히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연이지. 어쩌다가 형들에게 식량을 주고 뭐 이렇게 군사령관에게 뭘 주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그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사적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던진 그 회심의 그 물매질 한 방은 그의 삶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한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펙보다 우리의 마음,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장 22절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을 하자 하는 그런 의도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도, 내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지켜드리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예배와 모임을 빼먹고 학원 가는 것, 대외 활동을 하여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성도들로, 소망이 없는 자녀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물론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 땅에서도 윤택하게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가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이는 거에만 열중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펙도 훌륭하고 세상이 부러울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파멸의 길, 소망이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는 어린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두가 사랑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물려주어야 할 것,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노예 경연대회를 하고 나서 좀 늦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어요. 이제 그 집사님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그 집사님의 자녀도 어느 정도 알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도 신실한 분이시고 보니까 믿음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녀도 보니까 참 너무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성숙한 신앙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집사님의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많은 반항과 많은 어떤 불평이 있지 않았는지 제가 여쭤보았어요. 집사님이 당연히 어려웠었죠. 힘들었었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지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이제 어떤 봉사나 맡은 직분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부터 세상에서 어떤 그런 실적과 성과를 낼 때 많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모습 이겨내는 그 상황들이 오게 되었고 아들도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녀도.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기도 그렇게 먼저 스스로 하는 모습을 아버지인 자기도 이제 보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초등부 친구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들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신기한 게도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 마음에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시는 거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사용하면 작은 것조차도 존귀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 기뻐하시고 그를 존귀케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도록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후대에 다윗을 이은 왕들이 범죄함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도 유린되는 징계를 당하지만 다윗을 통한 그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후에 영원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었어요. 정말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영원토록 존귀케 되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의 백성들 유다가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존귀케 될 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가정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훌륭한 용사였지만 세상의 욕심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들이 많았지만 돌이킬 기회들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늘 겸손함으로 맡은 일 성실하게 섬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 땅에서도 존귀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열국으로부터 백전백승하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세우는데 크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연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런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